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스로 가시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태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3일 저녁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아뢰기 위하여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모인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외치면 보통 다 그렇죠. 살려줄 주위에 사람도 없는데 살려주면 외치면 뭐합니까? 물에 빠졌으면 제일 쉬운 방법이 물에 몸을 맡기면 삽니다. 물을 완전히 의지하면 삽니다. 가만히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죠. 발버둥 치니까 물을 먹고 사람이 올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수영을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전 정말 수영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은 좋아했는데 조금만 깊은 곳만 가면 겁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나서부터 물에 완전히 몸을 맡기다 보니까 이게 사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수영을 또 저희들이 믿음 생활로 접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도 우리는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들 아시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거기 타고 있던 많은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들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헝가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유람선 침몰 사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그 두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저는 여러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그리고 사업으로나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람 따라 다릅니다. 저에게는 이게 일이 아닌 것 같은 사건인데도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빠졌을 때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뭐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 저희들은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나사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재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2018년도에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김종호 선교사님 따님 김예익 너무나 아파서 폐가 거의 90% 기능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어했을 때 온 성도님들이 그리고 기독신문회까지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예경자매가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은영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딸이 죽어갈 때 그 마음 아픈 시간에도 단지 딸을 고쳐달라는 기도보다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간증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하나님 제발 이 순간만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집안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이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나와 있듯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씻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가정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가장이죠. 그리고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의술이 발달해 있습니까? 병원에 가기를 하면 됩니까? 전혀 그런 것도 아니죠. 단지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지 왜 똑같이 어렵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야지 왜 힘든 일이 하냐. 아니,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난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사, 화, 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의 나사로가 분초를 다투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사를 받으셨으면 세상 사람 기준에서 보면 저 잘 살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형님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욥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실수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오는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이런 믿음의 손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였고 고난을 겪어왔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형통한, 하나님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아픔이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길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그리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이 가정이 어려움을 닥쳤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가보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나사로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예수님께 부탁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실 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예수님 나 지금 오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해수욕장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에 가게 됩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튜브를 잡아라 끌어줄게 하고 점점 가죠. 근데 점점 발에 대이다가 어린아이가 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빨리 나갑시다. 아버지 나 여기서 수영 못해요.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데리고 가십니다. 난 죽게. 아빠 빨리 나갑시다. 모래놀이나 합시다. 그 아이가 접니다. 빠져 죽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섭다고, 내가 두렵다고 아버지한테 나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조금이라도 깊은 곳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있는데 내 생각대로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급합니다. 왜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마음적으로 너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틀 지체하시면서 여유 있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길 정도로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죽음이라는 것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는 자신 나사로를 고쳐주시길 원하였고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오셔서 살려주실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신의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 알고는 있지만 자꾸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나의 응답이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생각의 틀에 가둬놓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첫 아이를 생겼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이는 1회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였냐?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경배를 하는 게 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죽었는데요, 나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힘든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며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망하게 할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은 망하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부분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겨우 3년 만에 여름 성경하고 여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7만 명이 넘고 부산에는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이럴 때일수록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여름 사역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웃잡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더 부어주시기 위한 은혜가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거기서 끌어올리시기도 하시고 내 발에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빨리 응답하시지 않아도 내 뜻대로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아도 아니 태어나 안 된다 노라고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신실한 신 하나님이신 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틀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자를 깨워주시고 산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아이고 웃잡니까 이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틀에 매여서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내 생각 안에 우리 주님을 가둬놓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가르침과 기적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과 은혜와 뜻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만 그렇게 살면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초등부, 유치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무사히 끝났고 내일부터 청소년부, 다음 주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8월 15일부터는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3년 만에 가지는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히 선 믿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그런 모든 믿음을 가짐으로 통하여서 우리 성동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